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분별해 준 거예요. 구별해 준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렇게 구별해서 나누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여러분들의 권면하는 것은 잠언서를 날짜대로 읽어라 합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뭔가, 훈계가 뭔가, 명철의 말씀이 뭔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런 사람에게는 슬기를 올바로 깨닫는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내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그런 은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기초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을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뭘 지켜라, 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탈취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누가 누굴 부르십니까? 아무나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어머니 태했을 때,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질 때 말입니다. 시작이잖아요. 내가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덮으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인,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 하나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은 몰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철학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훈계하시는지,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법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율법.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자연인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계명이 필요하지.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그들이 계명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것들을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되리라. 은혜의 장식이 된다. 내 목에 두르는 사슬이 된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죄인들은 내 주위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끌어잡아 다니려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길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그게 뭐예요?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인가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그거 헛된 속임수고 노략질하는 거 뭐예요? 탈취하려고, 도적질하려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의 귀를 아주 간질간질하게 하고 달콤하게 하고 음녀가 젊은이를 꿰는 것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이고 구덩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내려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주님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연합하지 마라. 묶이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베드로스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바요나 시몬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지금부터 돌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들은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 지옥의 문이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흙 속에 다 묻히잖아요. 땅에 있는 옥에 분명히 부활해야 되는데 지옥의 문이 그들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첫째 부활에. 마지막 나팔에 분명히 부활하는데 누구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둘 나눠졌잖아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들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그렇죠? 악으로.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길에 그 발걸음이 빠른데 그 길이 어떤 넓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데모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자연인은 그거 재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내가
뭘 행한다고 해서 영생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산골에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11조를 드려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자연인들이 하는 것이다. 속지 말라.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내가 2번씩이나 이 산간 지역을 강도 위험, 도둑들의 위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2번씩이나 내가 찾아와서 너희들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반갑게 받아들였느냐.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날 받아들여 놓고 내가 떠나오라니까 금방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엄청난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 외에 다른 영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목숨을 건 그런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자연인이 아무리 하늘 아래서 뭐 안식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뭐 물질 드리고 한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지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 아들 독생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사함받고 그 피로 제사함 받았을 때만이 성령이 오셔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말에 동조하지 말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멀리 하라. 그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음녀의 함정이다. 선포하시잖아요. 지금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버지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도 쓸데가 없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넓은 길을 선호하고 그런 말이 달콤하고 그런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기가 버려두세요.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길이 다르니까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굳이 관여하고 그들과 다투고 왼수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하는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세월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임박해 왔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은 무엇 말씀하셨냐?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의 약속이에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부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무화과나무가 이미 가지가 입을 내고 풀어졌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한 세대 100년 안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 1948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 마지막 기회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을 듣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은 누구만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세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가 크든 작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잘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라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동거한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 여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미혹되지 말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재앙이 효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때를 잃어버리면 많은 수칠당해도 찾지 못해요. 지금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책망을 경멸해 버렸어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머니 퇴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오히려 부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청하는 자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로다. 나의 경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 내 아들아 불렀을 때 경청하는 자,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들을 수 있지만은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자고 그는 우리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나눠준 자고 그는 세상에서 묶이지 말아야 되고 음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요란 딱딱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까? 음녀의 그 집은 미끄럽다. 기름처럼 미끄럽다.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언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그가 귀가 열린 자고 이런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가 눈이 열린 자라서 열려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영생하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거할 자격이 없어. 영생에서 쫓겨버렸잖아요.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